말씀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냥 공중에 공기 퍼지듯 날려버리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냐면 오직 지혜로운 자에게 하는 겁니다. 오직 지혜로운 자. 오직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오직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아는 자예요.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랄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 받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정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을 다 나누고 한 9월 달쯤 9월 마지막 주나 그쯤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길을 걸어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아니면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있는데도 못 먹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없으면은 못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못 먹으면은 못 먹는 것 더하기 있는데 못 먹는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몰라서 못 믿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못 믿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 기도에 대하여서도 영혼의 호흡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난 기도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기도는 그냥 와서 누군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는 게 전부인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와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도전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초청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시작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 기도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또 기도는 또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죠? 네, 왜?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알죠? 네, 언제? 예, 물론 항상 하면은 그건 저 같으면은 누군가 항상 대답했으면은 90
100점에서 95점 뭐 이런 거 이 정도. 근데 100점이 되려고 하면은 그 항상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죠.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정말 나그네 길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힘이 든대요. 물론 그럴 때 기도합니다. 아플 때 기도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기도하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막 이 힘들고 죽을 일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13장 보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애지간히 기도해서는 선교사 파송하는 거 이런 거 교회가 못합니다.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어수선하고 교회로 인정받을 거냐 말 거냐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심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심판관으로 보낸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가서 보니 이방인일지라도 정말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가서 와서 좀 같이 합력합시다. 즉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끼리 모여서 드리다가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한 분들이 누구냐? 물론 다양한 그 성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심 기둥으로 일했던 분들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선교사로 그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 교회 한국의 목사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마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무엇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그러한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데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선교를 하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서 우리가 얼마 정도는 보탤 수가 있습니다 하고 선교사를 넙죽 파송한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방의 지사를, 내 회사의 지사를 세워도 그냥 못 보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 지방에 맞는 색깔에 맞는 그 지방의 사람들의 품성에 맞는 풍습에 맞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걸 해외 지사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도 그렇게 쉽게 보내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할 때 당연히 정말 교회에 생명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지어 십자가를 앞두고도 마지막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오죽하면은 제자들에게 야 내가 힘이 드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 제자들에게 기도의 SOS를 낮췄어요. 그걸 마음에 담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냥 꾸벅꾸벅 졸았지만은 무슨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냐면은 이거 우리 전도사님 멘트 타입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뭡니까? 우리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쓴다. 정말 이것이 기도해야죠가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시간이 구별되어지고 정말 내 정성이 들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대화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기도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런데 이만큼 이제 들었으니까 기도해야죠 목사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그냥 눈 감으면 깜깜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자꾸 까먹어요. 까먹습니다. 어떻게 까먹습니까? 기도를 자꾸 사람에게 하려고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데, 사람들 귀에 들릴까봐, 이거 들리면은 창피할까봐, 들리면은 이거 틀리면은 안 되니까 사람을 의식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포멀한 이 정규 예배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는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린 사람이 기도해야 대표 기도가 됩니다. 그런 대표 기도에 우리가 서기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그런 특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기도를 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나 못합니다. 아이고 나 못합니다. 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직분을 받고 교회 일들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일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주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트러블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 기도하라고요? happen, 일이 생기면 기도. 이거는 happen은 꼭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즐거운 일에도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호흡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콱 막히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준비를 하죠. 여기저기 봐서 이제 기도하는데 누가 어떤 기도문이 좋던데 하면 그것도 가져오고 막 가지고 와서 기도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읽어요. 그것도 잘 준비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뭐 중요한 이 형식에 잘 틀을 맞춘 기도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아요?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께 해야 된다고요. 그러자면은 뭐가 인정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첫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이 입을 여는, 그러니까는 기도합시다 할 때 입을 여는 그러한 첫 번째 발자국이 뭐냐?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저 위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내 아버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위가 닫히면 옆이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자꾸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이 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를 허락하신 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자리를 기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우선이냐면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로? 내 아버지로. 누구로? 창조주로. 나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문장이 얼마나 내 명함판에 새기고 싶은 문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고 딱 의시될 때,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이놈이 나를 그렇게 막 이 아이들 앞에서 인정을 하고 막 외칠 때는 좀 부담스럽지만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는 제 조카가 있는데 40 이제 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몇 살쯤인가? 한 5살? 5살 전후로 되는, 그거보다 어렸나? 저희 자란 교회, 제가 아버님 개척하시고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자란 교회가 본당이 꽤 넓습니다.
꽤 넓어요. 그때 70년대 그때 이미 1200명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는 1부 2부 해서 꽤 넓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다 이렇게 집중하고 있죠. 설교가 아무튼 제가 들은 설교 중엔 최고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침도 안 삼키고 조용히 그 설교를 이제 대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놈이 중앙으로 막 뛰어들어가면서 할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가 그냥 난장판 뒤죽박죽이 됐어요. 막 성도들이 막 깔깔대고 웃고 막 이런. 그러면 집사님이 그 앞에 있던 분이 막 예배 중이니까는 이 아이 데리고 막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니까 너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막 이러면서 저기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자님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던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자, 그 광경을 바라본 그 목사님이 화가 났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예배를 그 막 뜨겁게 설교하는 가운데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그놈이 얼마나 이쁜지.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동안 그놈밖에 없어요. 우리 그 목사님 생각에는 그놈밖에 없어요. 손주가 열이 넘는데도 다른 손주 필요 없어요. 그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어르신들 모여있는 자리에도 장손 일로 와 그래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야, 니네 아버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말하면은 그 아빠가 볼 때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신데 이 미말에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쁘시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포문. 기도의 포문. 내가 권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권사님 보자마자 오늘 뭐 씻기는 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면은 약간 좀 껄끄럽겠죠. 목사님이 뭐라는겨? 아유, 권사님 오늘따라 빛이나 밝아요. 막 이러면서 인정을 하고 우리 권사님의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 얼마나 마음들이 열려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막 이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 기도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 인정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누가 인정이 된다고요? 사람이 인정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찬양하라. 덮어놓고 찬양하세요. 지금 나는 죽겠는데 덮어놓고 찬양하세요. 왜? 내가 찬양할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세요. 악기가 찌그러졌어도 악기가 떨어져 나갔어도 우리는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까. 합당하시니까요. 만약에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야, 조물주가 잘 만들었다, 희한하게 만들었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태산을 바라보면서 돌짝이 돌 안에 꼽히고 막 동물 감춰져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만든 조물주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 돌들이라도 그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 찬양의 특권을 왜 돌한테 뺏깁니까? 왜 나무한테 뺏겨요? 우리 소풍 가고 막 이럴 때 들에 나가면은 꽃이 흩날리면서 소풍 가면 그 기분도 좋은데 막 꽃향기에다가 아름다운 산천에다가 막 아름다운 식사에다가 저절로 나오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니 첫째, 아버지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를 찬양하세요. 찬양할 수 있는 말들을 긁어 모아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하세요.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은 만약에 이 악기를 하는 음악가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성악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찬양을 꼭 합니다. 우리 주부들이라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몰랐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문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장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장이 동일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성향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만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비밀의 음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너무 이 찬양이 좋아서 누군가 내 기도를 듣고 자기도 흉내내, 저기도 너무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흉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찬양의 문구가, 나만의 찬양의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있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할 때에 그냥 나도 모르게 늘상 내 입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과 영광, 그런 것이 아직은 없었으면 만들어 보면 좋아요. 의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찬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포멀한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표 기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무턱대고 나와요.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에도 딱 자리에 앉으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는 갈수록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안 왔네, 이런 식으로 좀 섭섭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섭섭하고 오늘 새벽에도 내가 고백했지만은 요즘에는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찍어내는 기계가 안 되기 위해서 진짜 묵상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교를 하니까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딱 한 번 한대. 우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와, 그러면 주중에 그 한 본문 가지고 실험한단 말이야. 와, 아무튼 그런데 매일 그것도 다 동일한 종류면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 다르고 153 성경 묵상하는 거 다르고 또 이 강의하는 거 다르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 다양한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나누고 싶은 감동이 있는데 사람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러면 지칠 수밖에 없죠. 인간인데. 안타깝죠.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못 나왔으면 이거 동영상이라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렇게 아버지 좀 이러고 싶은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딱 앉으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영혼들 누구라고 와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오늘도 주신 기회를 그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딱히 생각해 보면 좋은 상황이 아닌데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나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억지라고 하는 것이 한계거든요. 억지, 내가 오를 수 있는 그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그 한계가 억지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뭐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감사고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없는 그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자리를 넘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 그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너희가 뭐를 위해서 감사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뭐 신랑이 잘 벌어서가 아니라, 내가 좀 꼬부쳐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죠. 실상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었던 그분이, 주권 하나도 없는 그분이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보세요. 화목하고 뭐 아름답고 많은 것을 갖추고 뭐 그런 부족한 게 없어요. 감사가 됩니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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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세워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서 덮어놓고 기도하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리 권사님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타겟이 되는데, 우리 권사님 상황을 보면은 딱히 지금 뭐 감사할 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소연하실 법도 한데요, 미소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 장로님 가서 이렇게 같이 권사님이 장로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보면은요, 아직도 꿀이 똑똑 떨어져요. 이뻐 죽겠나 봐. 그냥 이뻐 죽겠나 봐요. 네. 감사하세요. 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있을 때 잘하라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빈 옆자리, 어느 날 갑자기 빈 부모님의 자리,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기회가, 기회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직 왜요? 존재한다는 것은 뭡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20절 에베소서 5장 20절.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넘어갔지 왜? 20절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언제요? 예, 항상. 또 범사에. 한 문장에 뭐 항상 범사, 이게 두 번이나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이것은 언제든지라고 하는 항상과 범사가 강조되는 거예요. 강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멀지 않으니까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그릇이다. 그릇 위에 감사도 담고 간구도 담고 안타까움도 담고 기쁨도 담고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징징 짜기만 하고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죽겠다고 너 나를 못 믿니? 나를 못 믿니?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못 믿니? 내 아들아, 내 딸아.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 그릇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길게 시간은 갖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감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두 가지 물어보면 나가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네. 우리 이쪽 권사님부터.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생활의 조건이, 생활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 둘. 할렐루야. 예, 믿음 생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 이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사. 너무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남편과 맺어진 감사. 기도하는 남편 감사해야죠. 네. 네. 자꾸 톤은 달지 않을게요. 시간상 그냥 계속 넘어갑니다. 저도 감사해요. 네, 건강 주셔서 지금 손주들하고 막 얼마나 씨름하시는데 그래도 수요 예배 안 빼놓고 그냥 올라오시고 늘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또 그 뒤에 오늘 아침에도 신랑한테 자랑했지만 요즘 새벽 날씨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요즘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말씀의 은혜가 되는 삶이 너무 감사하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아멘. 예, 가장 뜨거운 감사네요. 하나님을 만난 게 감사하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게 감사하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뒤에 문지기. 네, 어머니를 섬길 수 있도록.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전도사님. 이제교회 전도사로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네, 전도사로 사역자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 잠시 대기. 네, 뒤에 우리 권사님 뭐라고 하나 듣고요. 네, 우리 집사님. 예, 저는 요즘 아침에 눈 뜨면 1호선 성경 읽기 네. 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153 성경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감사. 예.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요즘 제가 이제 과식을 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배탈 나게 해주셔서 네. 제가 그 음식을 절제할 수 있게 절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요즘 기도 제목에 그러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 관절 때문에 잘 못 드시는데 그래도 식사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번 더. 오늘 하루도 살려주셔서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살려주셔서 우리 감사를 나누다 보면은 저건 나도 그 감사인데, 일용할 감사, 그 하루의 감사일 수도 있고, 우리 그 기권사님처럼 신앙의 어떤 그 큰 틀에서 감사할 수도 있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사들이 우리 요 안에서 나눈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큰 물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모든 능력을 다 아시죠. 내 사정 다 아시죠. 이해해 주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고쳐 주시죠. 생명이 있으시죠. 어디나 계시죠. 이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눈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만 우리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이렇게 귀한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우리들의 호흡처럼 열려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감사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만 보아도 생각만 하여도 입술 벌려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